그러면 이제 성경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세히 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왜 기초가 튼튼해야 되냐면 기초가 잘못 세워지면 집 짓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중국에 난림공사 많이 한다면서요. 빌딩 짓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기초를 잘 세워야만 내가 성경 해석을 오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세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기초 세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경 강연회를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을 아주 중요한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마스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하나씩 봐요. 먼저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 있잖아요. 수요일과 주일 말씀을 마음을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파고들려면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수요일 주일 말씀 딱 듣고 나면 이 성경에 이해하는데 기초를 딱 세워주는 거니까 그거 들었던 말씀을 복습을 딱 하잖아요. 복습하면 많이 기억에 남는다면서요. 그게 바탕이 돼야만 내가 스스로 성경 읽을 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하든지 기계를 돌리더라도 예열, 워밍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일 말씀 듣기 위한 워밍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날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성경 말씀대로 일찍 오는 겁니다. 10시 40분에 시작하면 45분에 시작하면 적어도 한 30분쯤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러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 죄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제물 바칠 때 껍질 벗기고 각 떠서 쪼개서 벌리잖아요. 하나님, 예리한 말씀으로 저를 쪼개달라고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달라고 벌려놓고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날 내한테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은 노트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칠하고 적고 나중에 칠했던 부분 다시 보면 참 반갑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을 것이요가 아니고 배부를 것이요 그랬잖아요. 줄이는데 하나님 배부를 것이요. 왜?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배부르게 해주겠다고 말해요. 뭔가 이 말씀,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또 성경 아카데미 한다.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불을 켜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차라리 다른 거 포기하더라도 이거 꼭 들어야겠다. 악착같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 번 읽어보고 틈만 나면 다시 보고. 이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강연회입니다. 이 성경 강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고 잘 듣고 노트해야 돼요. 성경에 노트하라고. 누굴 인도하면 못하겠지만 인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강연회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주제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걸 내가 잘 익혀놓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성경 전체에 이 줄거리잖아요. 성경에 뼈대를 세워주는 게 뭐냐면 성경 강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건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면 제일 잘 들리니까. 그죠? 영혼 인도하면 나도 말씀 되게 잘 들리잖아요. 영혼 인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만약 인도를 못했어. 얘가 약속인데 안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딱 앉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적고 익히려고. 나도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계신 거 이해해 줘야 되는데 노홍수 이렇게 사시구나. 익히려고. 성경 구절을 보고 익히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노트 딱 펴놓고 연습장 펴놓고 막 정리해 나가잖아요. 나중에 저도 보니까 청년회 때 성경 강연회 하신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연습장이 한 이만큼 되더라니까요. 이게 열 몇 건 넘어요. 정리해가지고. 지난번에 하셨던 거잖아요. 또 정리하는 거예요. 하셨던 건 또 정리해보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죠? 영혼 인도하고 같이 하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제 좀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오해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책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성경 강연회하고 요약해 놓은 거 길 시리즈 알죠? 이하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책들 한번 달달달달 한번 외워본 적 있어요? 한 권의 좋은 책은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그랬잖아요. 이 율곡 이의 알죠? 이의 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습득하여 그 뜻을 모두 알아서 완전히 통달하고 어머니 어깨에 대고 된 다음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요. 많은 잡다한 책을 읽어서 부산하게 되면 이것저것 차라리 안 읽는 것이 낫다. 한 권의 책을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그 책을 읽고 또 읽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평균 2000대 1이라는 과거 시험을 9번이나 수석 합격할 뿐이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신앙서적 책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면 그런 책을 보기 전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 있잖아요. 요거 마스터가 안 되면 신앙서적 보지 마셔요. 볼 이유가 없다고. 뭘 마스터하느냐면 이 목사님이 했던 길 시리즈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광으로 가는 길. 그거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계속 그 책을 틈만 나면 읽잖아요. 성경 강연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뭐냐면 성경 66권 있지 않습니까? 66권 중에서도 가장 내가 좀 잘 알아야 되는 책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로마서나 요한복음 이런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강해집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강해집도 나와 있고 다른 신앙서적을 보지 말고요. 그 책을 마스터하라고. 그 책을 보면 쓸데없는 책 있잖아요. 그거 읽다가 곁길로 빠진다고 거짓 교리에 물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입니다. 만약에 로마서다 또는 요한복음 강해다 그 우리 서점에다 팔잖아요. 우리 교회 서적 때 그거 딱 가지고 내가 이 책을 한 100번 정도 읽어가지고 완전히 이해해보자 그냥. 그런 식으로 다른 책 안 봐도 된다고 진짜. 안 보고 내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그 강해만 잘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 64권 또 읽어냅니다 이제. 잘 읽어낸다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아니네. 또 누가 다른 책을 보더라도 이거 틀렸네. 맞네. 분별이 된다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안 갖춰져 있으니까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시간 잘 듣고 그리고 이 성경 강연에 잘 듣고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책 있잖아요. 그거를 마스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온 것 중에도 그건 길 시리즈하고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그 책만 내가 자세히 알아도 나머지 성경 읽어낸다니까 진짜. 책도 다 분별하고 그거를 손에 언제나 들고 있어요. 틈나면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내가 성경과 함께 처음에 익힐 책은 뭐냐면 그런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그게 다 성경입니다. 성경 설명한 거니까 그거 계속 읽으라고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같이 해야 되죠. 하면서 성경 자체를 직접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이라 그러잖아요. 몇 번 정도 했어요? 한 번 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많지 않더라고.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겁니다. 기본 원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폭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하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또는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성경 읽기표. 이걸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씩 쭉 있잖아요. 쭉 다 읽고 나니까 보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읽어야 돼요. 자, 구원받고 만약 10년이 지났다. 그럼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번. 여기 대부분 구원받고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성경 최소한 1년에 1번, 한 번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내용이 어려워요. 그죠? 그 어떤 경우는 읽는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데 큰 맘 먹고 딱 읽었어. 읽다 보니까 레위기야. 딱 읽는데 보니까 뭐 족보 얘기가 쫙 나와. 역대상 이런 거 읽다가 속으로 읽었다 치고 막 넘어가고 싶잖아요. 자, 봐요. 자, 읽는데 뭐 도무지 막 이해가 안 돼.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자,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끝장을 보는 기쁨이 있다고. 끝장 봐야 된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했을 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일독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나는 두 가지가 딱 남더라고. 두 가지가. 일독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때는 빨리빨리 막 읽었어. 그냥 뭐 모르는 내용 막 넘어가고 하여튼 막 읽었어. 하여튼 어쨌든 일독 다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냐, 일단은 기쁘더라고. 왜? 끝장을 봤어. 일단은 야, 책거리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이제 받는 느낌은 뭐냐, 한 번 다 읽고 난 다음에 받는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이사야가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읽고 나니까 남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말라기가 책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네. 그것만 남지 내용은 안 남더라고 나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읽었다고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읽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아지냐니까 일단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의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친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요? 그죠? 좀 쉽게 놓으시지. 근데 독서법 중에서 난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려울 난자. 독서는 어렵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렵게 공부할 때 읽기가 어렵다. 잊어버리기가. 즉 마음에 깊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찾아보게 되고 앞뒤 문맥 이해하게 되고 단어도 보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렵게 놓으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죠? 자, 성경 읽기 어떤 점이 어렵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낱말이 어려워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낱말 자체가 어려워. 예를 들면 도말 많이 들어서 쉬워진 거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원래요. 체율 이런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번패 그게 뭐야? 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일단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읽을 때 단어 내용은 알아 읽어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낱말 사전 같은 거예요. 또는 대조 역본 성경들, 영어 성경도 있고 쉬운 말 성경도 있고 그런 것을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라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잡탕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좋은 점이 뭐예요? 네, 성경 그런 내용을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게 그 뜻이네. 일단 성경 기본적인 이해가 좀 돼야 되잖아요. 낱말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1956년도에 번역된 거니까 그 당시에 쓰이는 어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치 아니치 하지 말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읽어야 된다고. 필요하다 그게요.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어렵냐면 일단 내용이 어려워요. 낱말도 어렵지만 왜 내용이 어렵냐면 기록된 배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있고 지리도 있고 지명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 해석할 때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배웠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 맞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 성경으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말씀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이거 말입니다. 이 성경을 단번에 알려고 하지 마셔요. 성경은 단번에 알아지는 게 아니고 평생 익히는 거죠. 신명기 17장 하나 봅시다. 17장 19절 자, 같이 읽을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셔요.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는 겁니다. 왜?
성경을 바르게 알수록 주님께 쓰임을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알수록,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이제 익히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데 하루에 한 장씩 정도는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년이면 성경 전체를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샘플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냥. 자, 로마서 1장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로마서 1장을 딱 하면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장을 복잡하게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정리할 때 자기가 그냥 로마서 1장을 다 읽었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주제만 딱 정리해도 돼요, 그냥. 맨 처음 읽을 때는. 다음 연도에 또 그렇게 3년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 다음에 또 한다. 그럼 좀 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정리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다 그러면 성경을 내가 한 장 읽잖아요.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언어로 주제를 한번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했어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읽어줄게요. 이게 주제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장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 장을 단락으로 분해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요.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8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내용이고 18절부터 32절까지 이런 내용이다.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단락을 지어놨잖아요. 아시죠? 한 장 읽다 보면 여기 문단이 있잖아요. 문단이 이렇게.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문단을 잡아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서 이제 한 절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절씩을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봐요. 뭐냐면 이거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주제하고 단락 분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로마서 읽다가 1장 읽다가 보니까 되게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구나. 바울은 사도라 먼저 말하지 않고 종이라 말했죠. 그러니까 종이 돼야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다 하는 거구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종이 돼 본 적이 없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랍비어 한 번도 주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뭔가가 자기가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고. 그런 게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수요 말씀, 주의 말씀, 성경 강연회, 아까 길 시리즈, 요한복음, 로마서 강해, 이런 게 튼튼해지면 그런 게 묵상할 게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기가 와닿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해도 돼요. 자, 주제하고 단락 분해놓고 그 다음에 매 절씩 안 해도 돼요. 와닿는 거, 한 구절,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요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주제하고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만 요약해도 돼요. 그리고 와닿는 거 하나 자기 마음에 딱 붙잡고. 자, 그렇게 3년을 하게 되면 한 권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아침에 라든지 시간 내가지고 반드시 성경에 내가 시간을 적어도 투자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있잖아요. 30분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30분 가지고 안 돼요. 1시간 정도 내가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이 청세권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왜냐하면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려고. 그래야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한다고. 여기에 술 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끝에. 우리는 뭐죠?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짬만 났다 이러면 뭐 하느냐면 그거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성경이 자기의 딱 보호자가 되고 마음의 묵상도 되고 그리고 성경을 점점 익혀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점점 차곡차곡 쌓여요. 나중에 되면 자기 혼자 성경 읽어내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 성경을 잘 보는 왕도가 있습니까? 그건 없다 그 말이에요.